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민망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 유명 대학의 이름을 내걸고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뭔고 하니 무료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릴 때 얼핏 생각하기에 이거는 예배 드릴 때나 그 밖에 교회 안에서 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라 판단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일 오후에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요.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분위기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에 가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예방한다고 보조식품을, 건강 보조식품을 아주 열을 올리면서 홍보해 가며 이렇게 열심히 팔았던 것부터 이거는 아닌데 당했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들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자리에 있기가 제가 참 민망했습니다. 아주 예민한, 아주 비판적인 성도님은 저한테 달려오셔서 아니 이거 담임 목사님이 업체한테 대가를 얼마 받고 이런 교육 교회에서 실시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무 순진해서 담임 목사님도 오해받게 만들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그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그 상품을 또 너무 착하셔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아이고, 내가 저 약장수들에게 길을 열어준 꼴이 되었구나, 이렇게 한심스럽고 스스로가 막 후회가 밀려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픔이 좀 교훈이 되어서요, 교회에 요즘에도 비슷한 전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냉철하게 단호하게 잘 대처를 해서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따뜻하고 수용해주고 부드럽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과 그런 어떤 혼돈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냉철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균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등의 덕목을 강조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거짓과 속임수 앞에서는 매섭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균형 잡힌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게 그냥 글로 읽어서는 잘 안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어리석은 성도님들 하면 얼마나 무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바울은요, 어리석도다 이런 말 잘 안 했어요. 많은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같은데 화면에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3가지만 꼽았지만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런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정감 있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따뜻한 어감을 보이던 바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주 과격하고도 매서운 책망으로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왜 이랬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듯이 바울이 그토록 눈앞에 보일 정도로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외치고 그랬건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치 제가 그 앞에서 그 홍보성 단체에 깜빡 속아 넘어갔듯이 지금 율법주의라는 속임수에 꿰물 받아서 성도들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경악이 일어나면서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고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대체 왜 그런데 넘어가느냐?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4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도들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4가지 질문이 뭐냐? 먼저 3가지를 좀 묶어서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쭉 읽어 드릴 텐데 성경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2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로 넘어가서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지금 공통적으로 세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낱말 뭐가 있지요? 성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세요. 단번에 찾아내시잖아요. 66권의 이 성경책, 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초창기 초대교회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아주 안정된 완성된 계시가 딱 이렇게 없기 때문에, 뿌리를 진리가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교회의 털을 잘 닦아가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 성령의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역사를 교회에 허락하셨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이 초창기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과 예언 등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등의 열매가 점차적인 성숙함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병고침, 귀신 축출,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뚜렷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나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경험된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너희들이 율법을 잘 순종해서 시작이 됐니? 아니잖아.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그때부터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니? 잘 기억을 되살려 봐라. 너무 강렬했던 체험이니까 성도들이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떠올렸어요. 맞네. 그건 정말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 잘 지켜서 잘 준수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지. 그땐 율법이 뭔지조차 몰랐는 걸.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무슨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규범에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격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고 경험되었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내 힘으로 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퇴보이다. 우리가 좀 헷갈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 신학자는 아주 위트 있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서 말을 했는데, 뭐라 말했냐 하면, 성령을 유대인의 음식 규례와 맞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순간은 헷갈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고 성령을 경험한 것이 시작된 것이 분명했지만, 거짓 교사들이 슬쩍 옆에 와서 그거 다 좋은데 거기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지만 니들이 마지막 심판에서 건진받는다, 이렇게 속삭이니까 순간
정말 그런가 쓱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이 신약에 완성된 계시가 아직은 없었으니까, 판별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으니까 옆에서 말하면 순간 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 성경 완성된 계시 66권이 분명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된 가르침과 영들을 판별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매우 약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강단에서 조심스럽지만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는 설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식별하는 안목이 교회에서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신방하면서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우리 송도 지역에 말로만 듣던 그 신사도 운동이 교회의 몇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한 집사님이 내가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안 되는데도 건축을 하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님들께 무리하게 뭐 이렇게 집을 저당 잡히고 하면서까지 헌금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세속 정치에 어떤 경우들은 깊이 개입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신사도 운동의 다 일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련하여서 화면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잠깐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그를 대신할 제자를 새로 그 사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인데, 자, 여기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항상 우리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공생애를 끝마칠 때까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동행하며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때 당시에 한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한시적인 것이죠. 우리 준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사도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잠깐 옆으로 샜지만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많은 고난들이 과연 헛되냐, 이게 뭔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선교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 내 제자들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고난이 뒤따르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런 당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14장 보시면요, 끝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복음을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일정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그렇게 고난받으며 쭉 고생해 왔으면서 그거 다 수포로 돌아가게 이제 와서 유대주의로 퇴보한다는 게 난 참 기가 막히다. 지금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괴로움을 감수해 왔느냐, 왜 헛된 짓 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곡을 찌르는 거죠. 과거의 기억들이 확 떠올리면서 내가 다시 이런 것들이 헛되면 안 되겠구나, 전곡을 찌르는 거죠. 바울은 참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들,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을 연이어서 쭉 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논증을 덧붙임으로 해서 성도들이 완전히 율법주의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논증이 뭐냐 하면요, 6절부터 9절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있고요, 10절에서 14절은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구약 성경의 그 레위기, 신명기,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성도님들 보시오, 유대주의자들이 구약 성경을 편협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 말하는 구약도 자세히 해석해 보면 이미 복음을 말하고 있어. 이 논증을 마지막까지 쭉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요, 첫 번째 논증, 그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부터 좀 살펴보면 6절부터 9절인데 우리가 교독으로 읽을 때 역시 이 4절 읽을 때도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 두 가지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낱말 두 가지 뭐죠?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 예,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특출나서 선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기독교의 교리가 뭐예요? 이신칭의. 그렇죠? 한자어로 풀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일컬어진다, 칭해진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의롭지 않거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기준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10절 중간에 보시면 신명기 27장의 인용인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흠이 없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바르고 올곧고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11절도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정직하고 욕심이 단 1도 없다, 그렇게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뭐냐?
여러분 마지막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항상 올곧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런 자격이나 거래 조건 달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아직까지 죄성이 잔존하여 남아있는 불의한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요, 복음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마치 이런 식의 울긋불긋한 색깔의 죄성이 흐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 죄를 이렇게 가려서 우리를 마치 새하얀 종이처럼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박 목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결론 14절에 가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복이 비단 이신칭의뿐 아니라 한 가지 복이 더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우리 장로교가 성령 교리가 약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말할 때 이신칭의와 더불어 성령을 균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여기 성령과 관련해서 특별히 약속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지금처럼 항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특정한 때에 특정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민수기 24장 같은 데 보시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자, 그때에, 그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렇게 성령의 임함을 받은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때 특별하게 임했어요. 사사기 3장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넘겨주세요. 사사기, 사사기가 없구나. 사사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가 나와 싸워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정한 때에 특별하게 임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과 관련하여 구약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요엘 2장 28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면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뭘 하려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가? 에스겔 36장에 가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만민에게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이 우리 삶의 성령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지요, 여러분. 자꾸 내가 원함은 있으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 성령의 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이 두 가지 복, 이신칭의의 복과 성령의 복을 우리 삶에 오늘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신칭의의 복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해주시는가?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가 구원받고 주의 뜻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향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 사람의 본성은 이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 스스로의 무엇으로 성취시켜서 그거를 자랑하고 내가 높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고 싶어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밑에 있는 거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그 유혹 때문에 금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어서 처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내 자랑,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거 막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런 기도문의 영성, 제가 어떤 성도님의 기도문을 잠깐 갖고 와 봤는데, 이런 기도문의 영성으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의 죄가 주님과 저 사이를 계속해서 가로막으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언제나 즐거워하며 받아들입니다. 주님, 언제나 저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제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세요. 저를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그러나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 성령께서 저를 그 지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힘을 내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은혜에 기대어서, 항상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묘하고 또 간교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의 수단이 아닌 이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는 그 과정을 역이용해서 그것을 통해 다시 원점으로 교만과 자랑이라는 올무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나는 제자 훈련 받았어. 힘든 과정 1년이나 수료했어. 나는 당신들과 수준이 달라. 아주 그렇게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제자 훈련 기간을 너무 자부심 안 갖도록 좀 줄여볼까. 어제 순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양육 제자 훈련의 수료는요, 여러분, 수료라는 게 없어요. 평생을 이 66권의 모든 말씀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씨름해 가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해 가고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수료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정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 제자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이 말씀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평생을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 그분이 내 인생의 여러 희노애락을 거치는 그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자라가는 복은 평생을 성령께 이끌리어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쳐가며 완성이 되는 것이다. 삶의 기쁨, 노여움, 아픔, 슬픔, 즐거움의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조금씩 그 시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성령의 손에 빚어져 가며 조금씩 그렇게 빚어지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일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관하여 이루어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배웠었죠? 묵상해 봤었죠? 어떻게 믿음의 조상 됐습니까? 뭐 그가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노력해서요? 아니에요. 삶의 상승과 하강 곡선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고난 겪고요, 경제적인 코너에도 몰려봤어요. 마실 물조차 없었어요. 가정의 불화도 겪었고요,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을 계속 반복해 겪어가는 동안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앞세우지 말고 그분께 항복하여서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모든 인생을 친히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지점까지, 이 믿음의 지점까지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을 지금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느 상황, 어느 과정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든지 간에 그대로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거나 왜 이런 일이 있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을 성령이 주관하셔서 우리로 소화시키시고 통과하게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광야의 배경 뒤에, 상황 뒤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지 내려놓으시고요, 성령의 의지와 일하심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 맡기셔서 성령께서 친히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삶을 펼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세요. 저도요, 최근에 좀 감당하거나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도 이렇게 끙끙 앓면서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잠든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한 성령이 마련하신 그 과정이 아닌가.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 더 겸손히, 더 은혜를 구하면서 더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도우심과 교훈을 구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건 아닌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소화하려고 그러지? 왜 나는 완악하게도 자꾸 그분 앞에 나가기를 뒤로 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드립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한 아내의 남편이요, 두 아이의 아버지로 점점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개수가 이 귀한 교회 성도 소리교회를 섬길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저의 인생과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얻는 이 복을 성령 안에서 친히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며 이 은혜의 놀라움을 모두가 증거하시며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되새기면서 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뭐를 의지해서 사십니까?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정확히 반대로 거꾸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나의 그러한 본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더 간절함으로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통제해 주지 않으시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의롭다 여겨주신 그 복으로 성령으로 저를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삶을 성령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이 주관하셔서 모든 과정, 현재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저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이 과정 잘 통과하여 주의 교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거듭난, 복음으로 생명 얻은, 복음으로 주님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자꾸만 어찌도 이렇게 어리석게 자꾸 제 힘으로 내 무엇으로 감당하려는 하나님, 저의 죄성을, 본성을, 우리의 아버지 안타까움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에 철저히 기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긴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저항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령의 주관하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은혜하게 하시어서 성령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그 손길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아무 능력,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그 은혜에 역행하여 지금도 여전히 내 무엇,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이 버거운 인생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던 모습이 우리 안에 안타깝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중심을 잡아주시어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은혜에 철저히 기대어서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 간구하며 의탁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버거운 자리에서 하나님 허둥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믿음의 선언 가운데, 믿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눌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신 성령을 바라보시며 우리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누립시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립시다 여러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름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내어 맡기며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여러분 이 주님께 인생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전적으로